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부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부제로는 저거로 지나갔는데 드러내려는 자들과 숨기려는 자들 이렇게 부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지나오면서 또 알게 된 바와 같이 이제 특히나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3장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는 그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또 설교했던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전하여졌습니다. 제가 아까 그 본문을 보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드러나던데 이 소식은 구체적으로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명분이 그런데 사실은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잡아서 가두긴 했는데 잡아서 가둔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있어야지 잡아서 가둘 수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른 신의 이야기를 성전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이 지켜야 할 그 규례와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가두었지만 실상 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전에 나타나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 있는데 그 근거라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들이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여기입니다. 단지 그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당시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 부활이라 그러죠. 부활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나 바리새인들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개념이 없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더군다나 제자들을 잡아서 가둘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활을 얘기를 하니까 잡아서 가둔 건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부류에서만 이해되는 것이지 전체 유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근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별다른 이유 없이 잡히고 갇히게 된 베드로와 요한은 다음날 성경에는 공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해요.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심판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거기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2장 3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한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장 3장을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의 이야기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풀어냈는지를 잘 봤잖아요. 4장 역시 그것을 우리에게 똑같은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장, 3장은 그것을 일반 대중에게 보여주었다면 이제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기적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3장에 나왔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잡히게 되고 그 잡힘으로 말미암아 산헤드린 공회 최고 의결기관 앞에 서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풀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공회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시켰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고 있는 이 질문의 핵심의 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일이 무엇인가 하는 공회의 포인트가 명확하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어떤 근거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회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만약에 재판장이라고 해봅시다. 누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사람에게 우리가 재책을 할 때는 어떻게 재책을 합니까?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명을 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어떤 잘못을 했으니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일을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냥 이렇게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회조차도 자기들이 붙잡아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지만 공회조차도 이 일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것을 잡아내서 그 명목으로 질책을 해야 되는데 명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일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공회조차도 명확하지 않는 잘못으로 잡힌 그렇게 갇힌 제자들의 제목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공회의 질문은 잘못의 근거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어디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냐 그러면은 8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또 나타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8절 9절. 8절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공회의 질문을 듣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자, 베드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느냐면은, 사실 이 성경은 그 본문을 잘 드러내주고 있지 못합니다. 좀 찾아보니까 쉬운 성경이 그 본문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맞받아치고 있느냐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베드로는 오히려 공회에게 이 질문을 역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게 뭐냐? 우리를 잡아서 가두려는 명목이 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잡아서 가두었느냐? 아니면은 그 선한 일을 행한 그 근거에 대해서 잡아서 가두었느냐? 이렇게 지금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불확실했던 자신이 소명해야 할 죄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명확하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명은 당연히 두 번째 질문의 답변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 답변으로 넘어갑니다.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요, 공회가 질문하지 못했던 명확한 질문의 포인트를 잡아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는 너희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오히려 집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펴나갑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의 잘못을 찾아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랬지만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당당함에 오히려 주눅들고 맙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근거가 없었으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13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서 있든지 그들은 두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했던 질문을 만들어내서 하는 베드로와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하고 또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베드로 앞에서 당당해야 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제 질책을 받으려고 나온 그 죄수 앞에서 오히려 죄수는 당당해지고 산헤드린 공회는 오히려 그 앞에서 주눅들어 버리고 만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들이 더욱 놀란 이유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들이 무지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그런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답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이야기들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조차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는 그렇게 베드로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만약에 공회가 잘못을 지적하여서 이 일의 근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그 사람이 아마 병 나은 사람이 오히려 반대의 질문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이 공회는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어떤 함정에 빠지고 마냐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이적의 이야기와 그 이적의 결과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 회의하고 있는 그 회의장에서 내보냅니다. 그 재판장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회의한 결과는 이 일을 경고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풀어주자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공회의 결정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더라. 자,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은 두 종류의 부류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드러내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감추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서도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성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2장, 3장 그리고 4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디 출신이고 자신들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며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며 자신들을 따르고 있는 무리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오직 명확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으며 그분이 어떻게 죽었으며 그분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제자들에게 그 이름을 전하고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라고 돕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고 있어요. 단지 그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야말로 이 이야기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며 가장 복된 사건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엄청난 사건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리고 드러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 엄청난 사건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추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드러나면 안 되는 이야기였었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감추어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서로 다 다른 이해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수시로 싸웠어요. 성경은요 그런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다투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어떤 사사건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다투는 그런 부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다르지 않았었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또 혹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각자 다른 이해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른 이해관계에 있었던 부류에 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의 주제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근거.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르침과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세력은 약화되었고 예수님의 세력은 커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는 없어져야 할 사람이고 그 사람은 드러나서는 안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꼭꼭 감추어서 눌러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로 숨겨놔야 될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죽임으로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선포되었고 전하여졌고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그리고 오늘 4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돌이켰는지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담대히 드러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야 할 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고 그 역할을 맡은 자가 교회이며 성도인 것이죠. 반대로 감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내들인 공예는 드러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감추려고 했지만 정작 감추려고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며 교회를 자랑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감추어야 할 것은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추는 정도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내가 드러나고 공동체가 드러나며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대히 드러내고 있을까? 우리는 각자의 성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대히 드러내고 있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될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찾는 것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큰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포항 지진 사건도 있었었죠. 제가 가평에 있었는데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교회를 욕먹이고 싶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는 이미 신뢰도가 그 바닥에 떨어지지 못해서 지금은 욕먹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인 한국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 판국에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히 선포해야 할 그런 교회들이 정작 드러내야 할 것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과 가족의 유익을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사단은 정말이지 눈 뜨고 볼래야 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비단 명성교회뿐만 아닐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량이라는 허울에 눈이 가려져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선포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려고 죄의 질책은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잘 포장된 설교의 말씀으로 잘 포장된 감언 이설의 그런 말로 좋은 복받는 말씀으로 포장된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내에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잘못을 교회에서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태가 종교제도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드러내야 할 것은 감추고 감추어야 할 것은 드러내는 그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예전에 웰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이웃의 소리가 자신의 귀에 더 크게 들린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이웃의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성도들의 목소리, 믿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그것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오히려 하나님은 감추어지고 세상의 이야기는 더 크게 들려지고 드러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 교회에서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드러나야 할지, 무엇이 감추어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23절부터는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듣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은 다윗이 말한 바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중에 그리스도라는 사람, 메시아라는 사람이 오거든요.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우리를 못 괴롭혀서 안달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나와야 할 기도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우면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신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 현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 위험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공회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선포하며 제자들을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바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이 일에 대해 힘을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강구하는 것은 그 위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통하여서 더 많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강구는 참으로 한국교회와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정말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위치를 잘 지켜내며 드러내야 할 것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지진도 사실 무서워요.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지진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감추고 그리스도를 숨기며 나를 드러내고 교회의 유익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닌 것을 드러내려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일을 피하지 말고 담대히 드러내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감내해내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깊이 더 멀리 퍼져 나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서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